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부서에 또 기관에 따라서 헌신을 할 건데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관에서 그 부서에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기쁨을 가지고 함께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팁을 드린다면, 우리 헌금위원들, 우리 간사님 준비하셔서 헌금 바구니를 여기다 놓지 마시고 각 자리에 앞에다가 제일 앞줄에 좀 놔주시고, 정해진 헌금위원들이 예배 시작 전부터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번잡하지 않고 또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이해하시죠? 헌금함을, 헌금 바구니를 제일 앞자리에 두고 헌금위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섬기고 또 헌신하면 자분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또 그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외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여 우리가 결단하자. 무엇을 결단하느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자.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하자고 외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에 앞서서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회고해 줍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는지, 어떻게 출애굽하였는지, 어떻게 광야의 삶을 지나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고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4절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14절에 이렇게 하자고 선포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 때, 여호수아가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서 있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이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백성들이기도 한데, 그런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 것인데, 백성의 살 길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은혜를 잊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할 때, 기억하면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선포했는데, 자, 첫 번째로 대지 1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 이 뜻은 정직하다, 성실하다, 이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걸 알아요.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괄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신앙생활, 그것이 온전함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함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정직하고 성실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시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삶이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우리들의 삶도 보세요. 알고 있는데 순간순간마다 온전하고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이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온전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이요, 어떻습니까? 요동합니다. 네, 요동해요. 흔들려요.
어떻게 흔들릴까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경우를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요동하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양심에 죄책감이 드는 그런 요동함이 성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인데,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말씀에 맞지 않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실수하거나 불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되는,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그런 요동함이 성도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영적인 요동함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불편하시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면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불법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 영적인 은혜들, 생명 역사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계속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를 성도인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심령 안에는요, 그런 영적인 요동함이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양심, 죄책감을 느낄 때 좌절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넘어지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셔서,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용기 내어서 신앙의 길로 들어서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세요, 지금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주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찬송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성도님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하니 제가 행복합니다. 시작. 네, 보세요, 제가 부탁을 드려서 했지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은혜 주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나요? 이루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었던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은혜 받는 자로 행복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특별히 셀장 헌신 예배인데 우리 셀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직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성도의 생애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한시도 그 은혜 잊지 않고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쓰임받는 그런 성도와 우리 셀장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야 두 번째로 권고한 말씀을 순종해 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권고한 말씀이 14절 말씀인데, 자, 1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는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순종해 내라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해 낼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온전하고 진실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애굽과 광야에서 이들이 타락해서 섬겼던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애굽과 광야에서 이들이 타락해 섬겼던 우상 숭배,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가리켜서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증한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이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니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결단하라고 힘을 주어서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과 가증한 문화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문화에, 세상 우상 숭배, 그것에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다 없애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겨둔 그것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없애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사 온전하고 진실한 성도로 삼아 주셨어요.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 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령에서, 삶 속에서 다 치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생각이든 어떤 마음이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은 우상으로 여기고 다 치워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정직과 성실과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직분도 사명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결단의 선포는 강압적인 어떤 명령과 같은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이 결단은 어떤 결단입니까? 지금 이들이 누군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여기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만을 택하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지금 당장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헌신을 결단한 우리에게 셀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자이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금 당장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결단의 신앙을 겸비하고 살면 죄악된 세상 것에 내 신앙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것에 내 마음이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신앙을 가진 성도가요 세상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살리고 고치고 하나님의 제자 삼는 이런 생명 역사의 은혜의 삶을 성도는 체험하면서 또 그 삶 속에서 이루어가면서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익산 동산교회 성도가 이 믿음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오늘 이 시간 지금 당장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뜻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셀장 헌신예배, 1교구 셀장 헌신예배인데 우리 셀장들이 이런 신앙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셀장 감당할 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도 환경도 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여건들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결단해서 셀장들 통해서 셀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진실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역사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복이 넘쳐나고 승리하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서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